안녕하세요. 미랄교회 부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한화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밤하늘에 빨간 불빛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불빛이 뭔지 알아봤더니만 십자가 탑에 있는 그 빨간 십자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빨간 십자가들을 우리나라 와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 무덤이 되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양에서는 그 무덤에 십자가들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덤이 되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교회에 세워진 빨간색 그 십자가였다는 걸 알고 와,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십자가 많잖아요, 밤하늘에. 여기서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왜 교회가 있게 된다면은 왜 있어야 되는가? 즉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 목적, 그래서 한 가지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뭘까요? 어떻게 라는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가나.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나. 여기에 대해서 1절이 답해주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께서 70인을 세우셨어요. 어디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나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주께서 보내셨죠? 맞나요? 주께서 보내신 거예요. 자기들 혼자 막 간 게 아니라 주께서 가라 해서 가게 된 거잖아요. 주께서 보내셨다. 두 번째는 뭔가요? 70인이 가만히 있었다? 아니죠. 70인이 보냄 받았다. 어디로? 현장으로. 네. 어디로? 현장으로. 각 동네와 각 지역은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나라는 대답이 이 두 가지에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죠? 주께서 보내시고 보냄받은 사람이 가면 돼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죠? 주께서 보내시고 보냄받은 사람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나요? 상호성. 상호적이라 이거예요. 폴 투르니에가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상호적인 거예요. 주께서 보내시면 보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거꾸로 돼 있죠.
또는 아예 안 되거나 주께서 보내시지도 않는데 지가 가. 에? 그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보내시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꿈쩍 안 해. 둘 중에 하나예요. 못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뭐라 하시든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기어코. 에? 뭐가 깨진 거예요? 이게 깨진 거예요. 일방적이다 이거예요.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앞뒤 꽉 막혔거나 너무나 자기 고집대로 가거나 일방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요? 상호성입니다. 저 여러분 이 상호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상호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상호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께서 보내셨을 때 이제 보냄을 받는 사람이 간다고 봐요. 용기를 갖고 순종해서 간다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현장을 향해 가겠습니다. 현장 속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 들어갈 현장, 그 들어가게 될 그 사람, 현장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되고 알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들어갈 현장이 어떠한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게 될 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두 가지로 뭐라고요? 가게 될 때, 현장을 가게 될 때 우리가, 그죠? 보냄받은 사람이 가게 될 때 알아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알아야 될 게.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어떤 현장인가예요? 뭐라고요? 어떤 현장인가? 3절. 함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질문. 너희를 어디로 보냄과 같다? 이리가 득실득실하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그 목회기로 부름받았을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한 전도사님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든 전도사님의 천적이 있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라 이거예요. 알라. 어떤 현장인가 이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이 이리 가운데 현장이라는 걸 알 필요가 왜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실망감 때문이에요. 실망감. 터키의 그 어떤 유적지를 가면요 그런 글귀가 있대요. 당신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이곳은 누군가에겐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었다. 왜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 처음에는 가장 오고 싶었던 곳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장 떠나고 싶은 곳이 되었을까요? 실망감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면은 파리의 여행은 3일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파리에서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스크루테이블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마귀와의 편지, 서신이 오고 가는 게 그 내용들이 나와요. 마귀의 편지 내용이죠. 사탄의 편지 내용이죠. 근데 그 사탄의 편지 내용에 대왕 마귀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편지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해야 되는 도구는 실망감이다. 그 실망감을 잘만 사용하면 완전히 낙심시킬 수 있어. 알았지?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뭐라고요? 왜요? 낙심으로 가요. 현장이 왜 이래?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간 현장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이리 가운데 이리가 득실득실해?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은 아무 데도 없고, 너무 힘들고, 공격받고, 그게 뭐라고요? 현장이라니까요. 현장. 이걸 알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현장을 더 좀 현실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어떻다고요? 이리 가운데 있는 현장이에요. 호락호락한 현장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뭐라고요? 일이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그걸 지금부터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서. 일을 할 때 연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들어간 현장, 일이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의 상황이 뭐래요? 추수할 것이 많대요.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일이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막 득실득실해도 보낼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추수할 것을 줄인다. 두 번째, 적은 일꾼으로 다 한다. 이 많은 추수를 다 한다. 이게 우리의 보통의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태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뭐라고 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질문. 왜 추수할 주인 그 하나님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보내준 그 일꾼과 어떻게 해요? 함께 그 일을 하라고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혼자 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산성 있는 현장인데 그 현장 포기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추수할 거를 같이 연합해서 뭐라고요? 연합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다? 연합의 정신입니다. 연합의 정신. 이 기도의 정신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어떻게? 연합해서 일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김장철이 다가오면요. 김장 500포기를 혼자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쭤봤어요. 권사님, 500포기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걸 혼자 다 하십니까? 그 권사님 대답 기가 막혔어요. 어떤 대답이냐? 아유, 아시는 소리 하기 싫어 그렇지. 그걸 혼자 다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장을 할 때 단 10포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연합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해야 일을 하는 거냐면 연합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혼자 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를 하는 중에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왔대요. 추수할 것이 있게 되는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아버려. 안 해.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안 해. 왜요? 자기 혼자니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산성 있는 현장, 추수할 게 있는 현장인데 왜 그걸 포기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같이 이걸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극단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혼자 다 해버리다. 다 해버려 그냥. 응? 성질대로. 또 하나는 뭐예요? 말아버려요. 말아버려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 뭐. 그렇죠? 이 두 태도를 예수님은 가지셨다 안 가지셨다? 안 가지셨어요. 혼자 다 해버리지 말고 그렇다고 말아버리지도 말고 어떻게 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보내주시면 그들과 어떻게 하라? 반드시 연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혼자서 무슨 일을 다 한다고 그건 정말 뭐랄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두 번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 하면 밖에 있는 건가요? 안에 있다는 건가요? 안에 있게 된 거잖아요.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게 될 때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평안이죠.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내적 평안. 속이 시끌시끌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적인 평안, 샬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목회 사역하면서 목회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떠냐. 목회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이 힘들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부부싸움 막 크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요. 말씀이 잘 안 전해져요. 부부싸움을 하고 왔으니까. 제가 가끔 말씀 잘 안 전할 때는요. 부부싸움 하고 온 거예요. 뭐가 깨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히죠? 깊은 감옥에. 그냥 감옥도 아니고요. 깊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한밤중이 찾아오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그죠? 그 한밤중이 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닫힌 문이었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힌 거니까. 그 닫힌 문을 열려고 했다는 건가요? 열려고 그냥 놔뒀다는 건가요? 놔뒀죠. 탈옥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닫힌 문은 닫힌 문채로 놔두고요.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요? 열리죠.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닫힌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냐예요. 뭐냐? 바울과 실라의 내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찬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즉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닫히면 계속 보고 있어 보세요. 한번 그 열리나 보고만 있으면 마음만 답답해지고 속만 상하지. 아이고 왜 닫혔나 저거 열려야 되는데 속상하고. 그럼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닫힌 문을 보고 기도하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기도의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 기도의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내적 평안이 그게 중요하다고요. 평안함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평안함으로써 또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때 일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 뭐라고요? 내적 평안. 내적 평안이 깨진 분 계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 시청자가 또 여기 있는 분들 계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맞는 곳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그 다음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여기서는 영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잘 보세요. 어느 동네에는 영접을 하고요. 어느 동네에는 영접을 안 해요. 영접하는 곳만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영접하지 않은 곳만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두 곳이 다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곳이 다 있는 거. 공존이라고 하죠. 공존. 환영만 해주는 게 환영만 해주는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거부만 하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있다 없다? 있어요. 이 공존을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고치고. 자, 이번에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 동네에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어떻게 하래요? 떠나버려라. 뭔 말이에요? 먼지 떨고 미련 없이 가라는 거예요. 미련 없이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거기 계속 붙어있고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떨어버리고 그냥 미련 없이 가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영접하지 않는 곳입니다. 질문. 70인들 지금 보냄받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능력 발휘도 못하고 그냥 떨어버리고 나가버리죠.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뭡니까? 영접하는 곳과 영접하지 않는 곳. 즉 뭐예요? 맞는 곳이에요. 제 곳.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이 플레이스의 문제거든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순신이 전장을 옮긴 거잖아요. 전장을. 그래서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전략을 바꾼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건 전장을 옮겼어요. 그걸로 유인했잖아요. 전장을 옮기거든요. 왜 전장을 옮겼죠? 유리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데 맞는 곳이 맞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능력이 0이 돼요. 맞는 곳에 있으니까 능력이 1이 돼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맞는 곳을 찾는 게.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파워. 근데 이 능력이 어디와 연관된다고요?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가 잠깐 방심해서 잠이 든 사이에 거북이는 어떻게 되죠? 열심히 걸어서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들을 때 뭘 강조합니까? 거북이의 근면성. 그러나 이걸 재해석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재해석해 봐요. 만약에 토끼가 잠이 들지 않았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왜죠? 거북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승부를 했기 때문이죠. 맞나요? 그러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속으로 토끼를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토끼야, 너 물속에서 헤엄쳐. 그러면 거북이가 이길까요? 질까요? 왜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바다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너에게 맞는 장소에서 능력 있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맞지도 않은 곳에서 그렇게 엉덩이 비면서 계속 눌러 앉고 있냐 이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공존을 하기 때문에 맞는 곳을 찾아서 능력 있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맞는 곳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왜 존재하죠? 교회가 왜 있어야 합니까? 만약에 있게 된다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간다고 하죠? 어떻게요? 상호성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고 70인은 보냄받고 가고 어디로 가죠? 현장.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호성. 일방적인 거 아니고요. 상호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호성에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가 가게 될 때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가게 될 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거. 1위 가운데라니까요. 1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천적 다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말을 잘 들으면 모든 곳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거짓말이다. 왜 그럴까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경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가게 된 현장은 1위 가운데 있는 현장이에요. 공격도 있고 위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또 어떤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해야 된다고요? 연합, 그렇죠. 함께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야 되고요.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아버려도 안 됩니다. 해버려도 안 되고 말아버려도 안 되고 주께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 가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내적인 평안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제 곳에서 능력 있게. 그죠? 세 가지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